반갑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이제 마스크 벗고 나니까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까? 마스크 썼을 때는 잘생겨 보이는데 벗고 나니까 봄바탕이 드러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마음 밖에서 마음을 찾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기 마음 모양 어떻게 생겼나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모로 생겼어요? 세모로 생겼어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봤습니까? 자기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인가요? 조금이에요? 네. 자기 마음 말고 본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모든 것이 마음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우주가 넓다고 하는데 이 우주가 넓어도 뭐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 광년을 가야 그 우주의 끝을 아직 못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우주의 끝에 가요. 그러면 우주의 끝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이미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끝도 없이 커요. 그런 크기의 큰 자기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큰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빛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는 거고, 또 작기로 말하면 아주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그 아주 작아서 이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땅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은 크기로 말하면 한없이 크고 작기로 말하면 한없이 작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마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속일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다. 누구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삽니까? 자기 마음. 아무리 다른 사람 모르게 한다 그래도 누가 알아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는 거랑 마찬가지고, 하늘이 안다는 건 진리가 아는 거고, 그 진리는 누구냐? 여기 살아있는 우주 만물이 다 부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우주 만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속일 수 있어요? 어길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일 수도 있다, 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수심결에 보면 수도하는 이는 간절히 마음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스로 두렷이 이루어져 있어서 망연만 여이면 곧 부처다. 여기 주보에 보면 망연이라고 되어 있죠. 망연, 망념, 망견, 망상으로 짓게 되는 인연, 이러한 인연은 모두 상생선연이 되지 못하고 상극 악연이 된다. 또 선업을 짓지 못하고 악업을 짓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망연만 없으면 본래의 뚜렷한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본래의 뚜렷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연을 일으켜서 상생의 선연을 이루지 못하고 악연을 짓고 있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 밖을 떠나서 찾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각자의 마음이 지금 둥그런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다 모양을 몰랐잖아요. 모양을 모른다는 것은 마음이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마음이 없으면 정해진 부처도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이 부처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직 안 보여요? 왜 아직 안 보여요? 원래 부처인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지. 부처인 사실은 확실하죠.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망연 때문에 그런다. 망연만 벗어나면.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하기도 하고 좀 덜 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친하고 덜 친하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친하고 친불친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어지는 자기 각자의 마음에 지혜 광명이 있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이 생기는 것은 생생약동하는 당연한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자리고 각자의 영지자리예요. 밝은 자기의 마음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알고 12분별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 12분별이 안 일어나면 어떤 생각? 안 일어나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12분별도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건 뭐냐? 첫째, 망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자기 마음 밖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서 각자의 불성을 발견하고 옆 사람도 다 부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망연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늘 요리조리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죠? 딱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정하면 막 한 5분만 앉아있으라 해도 생각이 몇십 분대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밤새 왔다 갔다. 집에도 왔다 갔다, 부모님한테도 왔다 갔다, 어디도 왔다 갔다. 네, 오늘 뭐 일 볼 거 있어. 은행에도 갔다 와야 되고, 뭣도 해야 하고.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붙잡아 놓으세요. 그 요리조리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이 딱 하나로 만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망연이 일으켜지는 것이 오직 가지가지의 생각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집착을 해서 그 생각이 내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딱 고정돼서 욕심을 부리고 그 망연을 일으켜서 참다운 자기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에 흔들리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약한 것에 흔들리고, 또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 때문에 흔들리죠.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없고, 누구한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몸이 약하면 내가 약해서 그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마음 들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분하고 억울해서 그걸 참을 수 없게, 그것이 다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이다.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하면 그렇게 요리조리 흔들리는 것에 헤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풀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이 생기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다른 사람 안 봐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안 되면 남 탓. 다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돌아오면 내가 잘해갖고 되는 거야. 안 좋은 일이 돌아오면 누군가는 방해를 놔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자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운전할 때는 차에다 항상 마스크를 넣거든요. 저는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또 일 보러 나가고 그러죠. 근데 차를 가서 마스크를 가져오려고 차에 갔더니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 누가 가져갔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없네. 어디 간 거야? 누가 손댄 거야? 이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 밖에서 찾는 망연이 어디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다 놨을까?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찾는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주머니에 있더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그렇게 망연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상대방에서 찾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또 자기가 잘 안 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 밖에서 자기를 찾기 때문인데요.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을 찾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덕은 상대방에 있고 탓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고 대조하고 반조해서 실수를 일으키지 않고 또 상대를 통해서 악연을 일으킬 수 있는 인연을 끊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망연만 없거든요. 근데 그 망연을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터져버려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원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망상도 일으키지 않을 마음의 힘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부터 근본에서 자기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면 그 악연을 지을 일도 없고, 자기는 지금은 비록 안 됐을지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인연이 잘해준다 해도 그것은 잘해줄 뿐이지, 내가 흡족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구하고 얻었을 때만이 그것이 만족하실 수 있는 거지, 그 옆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해줘도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나의 몫으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능히 행하지 않을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행해야 될 것은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둘째, 마음 밖에서 마음을 찾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러죠? 진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게 아니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산으로 보고 그 사람,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뭘 바랄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마음만큼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원망과 미움이 생기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렇다고 좋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 차이입니다. 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이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있어지는 것이니까, 있어지는 것이 당연한 진리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 모양에 현혹돼서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다 자기가 짓고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이 나타난 현상에 있어서 일어나는구나, 있어지는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화나게 하면 저 사람이 당연히 화를 내겠죠. 내가 화나게 해놓고 화낸다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또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화가 나죠. 상대방이 힘들게 하는데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화가 안 나야 돼. 그래서 참아요. 참는 것이 공부일까요? 있어지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있어지는 그 마음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분들 많죠. 또 백합도 있고 모란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근데 꽃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다르죠. 장미꽃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백합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미꽃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장미꽃 좋아해야 돼. 그렇게 될까요? 그건 욕심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백합을 좋아하면 백합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내가 장미를 좋아하니까 내가 장미를 좋아하는 것을 너도 알아줘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장미를 좋아하는 걸 뿐이고, 네가 백합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도 나를 닮아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비슷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 이것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꽃은 자기만의 빛깔과 모양 가지고 꽃을 피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양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또 익히고 배운 것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화나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지나면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의 실체는 없어지고 감정만 남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 감정만 남아. 그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 감정만 남는다는 것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은 그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모습이에요. 모습. 비춰지는 모습. 그래서 그런 요란한 모양, 어리석은 모양, 그런 모양일 뿐이에요. 그냥 모양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모양은 경계에 따라서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모양이고 모습인 것이지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모습은 그 모양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챙겨야지, 이것은 잃어버리고 그 모양이 경계에 따라 변해가는 그 모양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쫓아가면 나의 참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을 찾고 마음 밖에서 마음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있는 그대로의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그 자기 마음을 찾아야 되고, 변해가는 것 밖의 경계에 현혹돼 가지고 흔들리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는 얘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요. 한자로 법은 물숫자에 갈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마음이 있어지면 있어지는 대로 이렇게 딱 그대로 바라보면서 흘러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걸 딱 멈추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딱 자기가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흐르지를 못하게 되고 법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디인가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그가 낙으로 변해가는 것이 참다운 낙이고 영원한 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자기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을 발견하고 언제나 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각자의 정신의 마음 자리에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발견하고 생활도 참다운 나를 발견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